누가복음 강의 저희가 92번째 시간인데요. 나와 함께 기뻐하자. 우리 제목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나와 함께 기뻐하자.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도다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말씀 저희가 다들 아시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는 목자의 비유라고도 합니다만 이런 이미지가 생각나실 거예요. 목자가 잃은 양을 찾고 어깨에 메어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미지가 다들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정말 이런 이미지만 있는가? 이런 메시지만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신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비유의 시작, 이 비유의 배경을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 2절. 자, 여러분들 제가 색깔 달리한 것 유심히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자, 가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 성경의 과장법이 있어요. 낯서시겠지만 성경의 과장법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다 나왔다는 것은 아니겠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는데 늘 그렇게 가까이 나왔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내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영접하셨어요.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은 게 어떤 뜻이 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원수에게 이 양은 나의 자녀다, 나의 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가족이다, 우리 공동체다, 내가 한 형제요 자매다라는 메시지가 밥상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온 천하에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 행동을 통하여서 내가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그들을 내가 얼마나 나의 몸처럼 여기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본문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등장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수군거렸다고 했습니다. 수군거렸다. 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아주 강력한 불평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주 강력한 불평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막 못마땅해 미치겠는 거예요. 못마땅해 미치겠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시죠. 예수님은 아세요?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끔찍히도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 못합니다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자, 마태복음 9장 9절과 10절 말씀
제가 조금 이렇게 줄였어요. 편집했습니다. 자, 내용에는 된 것이 없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함께 앉았더니. 자, 마태를 부르신 장면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를 부르신 장면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거 확인하고 좀 웃기더라고요. 마태가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자기 얘기를 넣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부르는 거 다 안 적었는데 마태를 부르신 장면을 적었어요. 여러분, 마태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마태는 세리입니다. 여러분,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에게 세금을 걷어가는 것도 있었지만 로마의 앞잡이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착취해 간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과 접하고 이방인들의 돈도 취급하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그래서 죄인의 대명사는 세리입니다. 여러분, 세리는 어디 돌아다니다가 테러 당해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고 가장 멸시하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세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사람 부르시면서 그 중에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의도됐을까요? 의도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의도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을 12자리에 앉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중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사람을 앉혔는데, 마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인사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태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마태의 집은 전도의 자리가 되었어요. 마태의 집에는 누가 옵니까? 바리새인들이 오지 않습니다. 서기관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이 오는 작은 교회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사역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집에서 만났던 많은 세리와 죄인들은 또 다른 세리와 죄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마태가 세리전도위원회 회장이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영업 하세요? 자영업의 현장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현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 다니세요?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들은 마태의 집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무원이세요? 연구원이세요? 주부세요?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만 가지 이유 중에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라는 주님의 뜻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부르셨어요. 마태의 집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에는 못 가는 자들이 마태의 집에는 가게 되었었다는 것이죠. 교회는 가기 불편해하는 자들이 목장 모임은 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삶을 늘 살아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지독히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은 오늘 그들 가운데 교훈을 주세요. 자, 어떻게 교훈을 주십니까? 자, 15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비유는 가르침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몇 개의 비유가 있습니까? 3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3개의 비유. 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 저희가 이야기해 보겠어요. 첫 번째 비유에는 양이 100마리가 나와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에는 드라크마라는 동전 10개가 나와요. 그런데 그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마지막 비유,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그 비유에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집을 떠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112, 점점 좁혀져 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앞에 두 가지 비유는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오늘 같이 다룰 거예요. 세 번째 비유는 보다 복잡하고 보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온통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너무나 못마땅해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비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주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대상은 누굴까요? 1차적인 대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어.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저녁에 말이지 이렇게 인원 점검하는데 없어진 걸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세요. 99마리 놓고 한 마리 찾으러 나가지 않겠어? 찾으러 나가서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어? 찾아야 돌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구절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어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뭐냐면, 아니 그럼 99마리는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잡은 고기라고 신경 안 써주시는 목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긴급 상황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긴급 상황입니까? 여러분, 저희가 과거에 대교리에 있을 때 마당에 개 2마리가 있었어요. 한 마리의 이름은 장군이고 한 마리의 이름은 콩이었죠. 여러분, 장군이가 중성화 수술을 안 한 개였어요. 수컷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어떤 때가 되면 얘가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니에요. 듣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러분, 그래서 목줄을 제법 타이트하게 묶어놔도 그 목줄을 다 풀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지가 이렇게 풀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막 목줄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목줄을 벗어놓고 없어져요. 제가 제 개인 SNS에, 페이스북에 2019년 11월 12일 날 올렸던 사진과 글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장군이가 사라졌다는 내용이었어요. 장군이가 집을 나갔어요. 몇 시간 다니다가 돌아올까? 그날 밤에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 제가 집에 갔다가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왜요? 여러분, 저는 장군이 좋아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장군이 되게 예뻐했거든요. 그런데 장군이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나간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집중되어지지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더라고요. 누가 이멀전시인가? 누가 급한가? 누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고 누가 납치될 수 있는가? 누가 개장수한테 끌려갈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은 장군이에요. 장군이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통 장군이 걱정만 합니다. 온 가족이 발을 동동동 굴렀어요. 또 가보자고, 또 가보자고. 여러분, 교회를 계속해서 가보는 거예요. 퇴근하고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3일째 돌아왔어요. 지가 예수님도 아니고 3일째 부활하신 예수님도 아니고, 여러분 2박 3일을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2박 3일을 2박 3일을 갔다 왔는데 온몸에 그냥 진흙투성이로 돌아왔어요. 목줄을 하고 나갔는데 목줄도 없이 돌아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개 한 마리라도 집을 나가면 사랑하는 주인은, 그 대상을 사랑하는 주인은 남아있는 것은 안전하고 남아있는 것은 내 품 안에 있는 것이니까 나간 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셋 중에 하나가, 딸이, 제 딸들 중에 하나가 집을 나가서 못 찾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나간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누구 때문에 잃어버렸는가? 자, 일단 말씀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3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마태복음에도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양은 자기 책임이 더 커요. 그런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양은 목자의 책임이 더 커요. 여러분, 그런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이에요.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큰 위로 받았어요. 교회에 잘 나오시다가 잃어버린 양들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럴 때 누가복음의 말씀만 묵상한 목회자라면 죄책감에 더 시달리겠죠? 그런 목자들이라면 더 죄책감에 시달리시겠죠? 아우, 나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목원이 또 잃어버린 양이 되었네. 그렇게 마음 아파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럴 때는 마태복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관찰해 보세요. 잃어버린 양들, 누구 때문에 그런가? 책임의 소재를 밝히자는 것이 아니라 교회 리더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잘못해서 잃어버린 양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양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위로가 되는 분들은 정말 사역을 깊이 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목자들에 대해서 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100명이면 100명 반드시 알고 있었을 에스겔서 34장, 성경 박사들인 그 사람들이, 구약 성서를 줄줄줄줄 외우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몰랐을 리가 없는 에스겔서 34장. 여러분, 이 말씀은 목자들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역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온 천지사방에 잃어버린 양들이 막 방황하고 다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양떼가, 누구 양떼요? 내 양떼. 하나님의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바벨론 포로 기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다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던 그 시절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택하셨던 선민이, 이스라엘이 쫄딱 망하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나라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마음에 기쁘셨겠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우셨을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 기간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가슴을 치시면서 애통하시면서 말하는 것이에요.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목자는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운명과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여러분,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사회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죠. 정치적인 리더들, 종교적인 리더들. 그런데 이 나라의 리더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목자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엉망으로 했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도 엉망으로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선민이라고 하셨던 이스라엘도 망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인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 같아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주변에 있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주변에서 역사상 가장 강대했던 나라들이 우후죽순 일어나서 이스라엘 가운데 위협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극복했죠? 하나님 안에서 극복했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극복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도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경제 강국이 되었다고 하고 군사 강국이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나라가 우리 주변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잘 되기 바라는 나라가 우리 주변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중국이 대한민국 잘 되기 바랍니까? 여러분, 러시아가 대한민국 잘 되기 바랍니까? 여러분, 일본이 대한민국 잘 되기 바랍니까? 북한은 대한민국 잘 되기 바랍니까? 아무도 잘 되기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의 정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선한 목자들이 감당해야 되는구나. 가장 정치인다운 정치인들이 서야 되고 가장 종교인다운 종교인들이 서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너무 힘든 나라예요. 너무 힘든 나라예요. 여러분, 목자가 없어서 목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목자가 있는데 목자가 목자 노릇을 못하니까 목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런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방금 전에 14절 말씀이었죠?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세워놓으니까 제가 제 몫을 못해, 제 역할을 못해.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매는 것들은 찾아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길 잃은 것들은 도로 데려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싸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한 양은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분의 회복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우리를 향한 회복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하시기 전 600년 전에 에스겔서에 이렇게 기록하여 놓으시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셨을까요? 안 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두 번째 비유에서 한 여자가 10동전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졌어요. 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는데 여러분, 어떻게 찾는 줄 아세요? 앞서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분의 결연한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찾는지를 이 비유 가운데서 보여주셨어요.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굉장히 비슷한 세팅입니다. 10개 중에서 하나가 똑 떨어져서 어디 갔나 없어졌어요. 그러자 이 동전 주인,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이 동전 주인은 어두운 집안 등불을 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하나 쓸어가는 것이에요. 바닥을 꼼꼼하게 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찾아요.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찾아요. 내가 반드시 찾겠다는 일념으로 여러분, 그 동전을 찾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묘사해 주셨어요. 이것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이세요. 우리를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저렇게 잃은 자들을 찾고 계시다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변함없이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성자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시고 실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600년이 지났는데요, 에스겔서 34장에서 누가복음 19장까지 그 세월이 지났는데요, 삼위 하나님은 변하신 게 없어요. 똑같은 마음이세요. 똑같은 마음이세요. 내가 여기 왜 왔는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혹시 아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9절은 이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퀴즈 나갑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몇몇 분들이 답해 주셨어요. 제가 들은 것은 싹 좀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싹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바로 삭개오죠.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의 직업은 뭡니까? 세리예요. 여러분, 놀랍도록 이상한 변화가 아니라 놀랍도록 이상한 반복이 있어요. 세상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집중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여러분, 보통 세리가 아니에요. 어떤 세리예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여리고라는 도시의 세리장이었어요. 사람들이 세리들 안 쳐다봤다면 세리장인 삭개오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 감람나무 위에 예수님 한번 보려고 올라가 있던 그 삭개오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왜 그래요?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99마리가 있어요. 그러나 잃어버린 자들에게 집중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비유가 조금 더 진행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역으로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배경을 잘 보세요. 세리와 죄인들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접하고 식사 같이 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주 그냥 못마땅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달라고, 개역 개정 성경에 나와 함께 즐기자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이유는 무엇인가? 잃었던 양을 찾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도 가서 양들을 찾아와라는 요구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기뻐해 달라는 것이죠. 나와 함께 기뻐해 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우리도 나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와 함께 기뻐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기뻐해 달라는 말씀.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을 불평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즐거워하시는 그 일을 원망해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속이 상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개인이 정말 가치를 두고 기뻐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조금도 공감해 주지 못하면 속상하지요.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 첫 번째 가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양떼인데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으로 찾아온 양들에 대해서, 동전들에 대해서, 아들들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누가복음 15장 9절 읽어보세요.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같이 식사하는 예수님에게 수군거리면서 강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기뻐해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와 함께 기뻐해달라. 그리고 이 비유의 끝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가르침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기뻐하지 못하는가? 이런 것을 몰라서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판단이시겠죠. 그러므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잘 들어. 교회야 잘 들어라. 하나님 아버지는 잃은 양과 동전과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을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의 지체된 교회가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겠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함께 실천하면서 온 세계에, 우리나라에, 이 지역 사회에,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열광하는 여러분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 그런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첫째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일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은 앞서 살펴보았던 에스겔서 34장 16절 말씀을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세종배단위교회가 또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가정이 헤매는 양은 찾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길 잃은 양은 도로 데려오게 하여 주십시오. 부러지고 상한 양은 싸매어 주게 하여 주십시오. 약한 양은 튼튼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 행하시는 일들을 정말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뻐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헤아리고 우리는 헤아려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위대합니다. 하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송축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나와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 저희가 붙잡고 기도합니다. 헤매는 양은 찾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길 잃은 양은 도로 데려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러지고 상한 양은 싸매어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약한 양은 튼튼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